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장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이 많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서로 막 고성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또 싸우는 분들이 있고 또 말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장벽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갈등공화국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명예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고민하다가 오늘 좀 본문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대학의 심리학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풍선 속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천장에 그렇게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딱 5분입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교실은 금방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 교수가 방법을 조금 바꿉니다.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풍선 안에 있는 이름의 주인에게 그 풍선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장님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풍선을 찾아주듯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해밍웨이는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해밍웨이의 법칙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가 그 원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풍선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멈추려고 하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풍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풍선을 먼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대구 초등학교 동창회, 지금도 그 모임회를 가고 계십니다. 향후에도 자주 갑니다. 동양의 사람끼리 모이면 좀 편하기 때문입니다. 동후회도 갑니다. 취미가 비슷하게 되면 빨리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모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거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소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끼리끼리의 만남은 사람을 한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정된 사람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장벽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또 모아서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개인과 개인을 뛰어넘어 그룹과 그룹 간의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그룹이 커지게 되면 지역적인 갈등의 구조로 이게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나라 안에서 내전을 통해서 서로에게 총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북이 38도를 이것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남북이 이념과 사상이 다릅니다. 6.25 전쟁 발발 7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2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국방력은 어떤 위기에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핵무기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과 사상, 서로를 여러분 죽이고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갈등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여기에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룹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그룹이 나오고 바리새인의 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그룹과 세례 요한의 그룹과 자신들의 그룹, 이 그룹이 서로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서로를 적들로 생각을 하고 서로 대립하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그룹과 세례 요한의 그룹, 이 안에도 굉장한 갈등과 긴장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세례를 베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동안 대중은 자신들의 편이었는데 그 많은 대중이 세례 요한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자신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룹과 이 바리새인의 그룹, 굉장하게 어떤 갈등 구조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더니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동안에 누렸던 이 기득권, 이거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시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죠? 늘 공모하고 계획을 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를 하셨던 겁니다. 유대에서 복음의 사역이 조금 힘들겠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디를 통과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일 왕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북쪽의 10지파가 함께 집결을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남쪽에는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쪽에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남왕국, 남유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자국의 국민들을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갈라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성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훼손시킨 사람들이다. 당신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앞으로 당신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유대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고 대화는 단절이 되고 소통은 끊어지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는 장벽을 끊임없이 세워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 지역, 인종, 정통성 이런 거 다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이 장벽을 허무시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쯤 가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리에 그냥 앉으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막 쓰시는 겁니다.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시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죄인과 의인,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재판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누구도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자 율법의 무용론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 자꾸 들먹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주목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실 것이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게 되면 안식일에 이게 노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안식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빌미로 예수님을 좀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칩니다. 보란 듯이 고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안식법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식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안식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거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한 발짝 물러서십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살짝 바꿉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인이 좀 뜨끔했을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5번의 이혼을 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대화도 단절이 되고 소통도 단절이 되고 아마 이 여인은 혼자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주시고 자신의 속마음을 읽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 장벽 이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져 내렸던 겁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말을 걸게 됩니다. 어떤 것을 걸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여러분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장벽이 하나씩 무너지니까 여인과 마을 사람들 그동안에 끼어있던 견고한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장벽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안식법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하여 좀 외롭고 소외된 이 여인은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벽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장벽을 깨뜨리고 허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 캐캐 묵은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장벽 이거 들어가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이냐 이거 자꾸 구분하고 구별하는 이 장벽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에 대한 편견과 또 예배의 높은 장벽도 깨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역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에 전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제가 거창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크고 아주 작은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존재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깨뜨리시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벽을 허물고 깨트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장벽을 허물고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